피불이라 저 중생의 밝은 마음이 이 말이죠. 젖자는. 저 중생의 밝은 중생의 밝은 마음이 각지견이 이미 불이라. 기구지견이니 이미 지견을 갖추었으니 하용갱결이요. 어찌 다시 열으리요. 다시 열뭘 쓰겠느냐 이 말인데 다시 여는 일을 필요로 하리요. 용자는 필요로 하느냐. 중생에게 이미 밝은 지견이 다 갖춰졌다 이거예요. 다시 열 필요가 뭐 있나. 연다라는 건 중생이 어두운 생각을 일으키니까 여는 거지. 어두운 생각만 안 일으키면 다시 열 필요가 없다. 본래 다 갖춰졌다. 그러니까 요거는 확실한 거예요. 다 확실하지 않은 게 없지만은 중생이 스스로 망상을 일으켜서 괴로움이 있는 거지. 망상을 일으키지 않으면 괴로움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망상을 일으켜놓고 나 좀 편안하게 해달라고. 이게 중생이거든요. 이게 아주 희한한 거예요. 내가 망상을 일으켜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를 이제 다른 데 가서 편안하게 해달라고. 여기 이게 바로 그 소리예요. 이구지견이니 이미 그 밝은 마음이 갖추어졌다. 어찌 다시 열이오. 여금 당신하라. 너는 지금 마땅히 믿어라. 불지견자는 지여 자심이니라. 바로 이거예요. 불지견이라는 건 다만 너의 스스로 마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불이라는 건 각이고 각이라는 건 바로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바로 그 마음이 밝게 보는 그 마음 그 자체다. 그래서 불지견자는 지여 자심이니라. 갱무별불이니라. 다시 따로 부처가 없나니라. 밑에는 이제 대개 이러이러해서 중생이 잘못됐다. 이제 그걸 여기서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대개 일체 중생이 자폐 광명하고 스스로 광명을 가리고 탐에 진경하여 이 티끌 경계를 티끌 세상을 탐해함이 되어서 탐해한 까닭으로 저 하위자는 그러함이 되어서 그러한 까닭으로 문제는 왜 중생의 마음이 어두워졌느냐면은 티끌 경계를 탐해하기 때문에 어두워졌다. 이게 탐해는 어두운 거예요. 탐하고 애착을 가지면 판단력이 그냥 싹 없어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탐의 심이 일어나면 아주 그냥 지능이 형편없이 떨어져요. 그 희한해요, 이거. 그래서 자기 문제를 해결할 때는 탐해가 앞을 가려서 엉망으로 하고, 다른 사람 뭐 상담 조언할 때는 뭐 공자님보다 더 명쾌한데 뭐 환한데요, 그냥. 참 희한하죠. 보통 희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요 탐해라는 게 진경을 탐해하여 예연하고 밖으로 매달리고 내요하여 안으로 흔들려서 감수 구치하나니라. 달게 막 끌려다니는 것을 받는다. 이게 몰구자 달리치자거든요. 이리저리 끌려다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가만히 아니고 계속 이 구치함을 받나니라. 그래서 세존으로 하여금 법화경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변노 타 세존이 문득 괴롭혔다. 어떻게 괴롭혔느냐. 저 세존이 종삼매기하여 삼매로부터 일어나서 종중곡으로 가지가지 아주 간절한 말로 입이 쓰도록 말했다. 이 간절한 말이죠. 이 가지가지 간절한 말로 권영 침식해 하였나니라. 권해서 침식, 이 침자는 잠잘 침자인데 그치게 한다 했어요. 잠자는 그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지식이라 이 말. 중단하게 했다. 그 탐매의 번뇌작용을 중단하게 하도록 수고롭게 했다. 그런 노구를 끼치게 했다 이거죠. 중생들이 자꾸 탐해가지고 어두워져서 부처님으로 하여금 수고롭게 가지가지 간절한 말로 법화경에서 불지견에 대해서 설법하도록 만들었다 이 소리입니다. 중생이 다 그런 일이 없으면 부처님이 안 나왔다는 거죠. 중생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막 향해 구하면 밖을 향해서 구하지 아니하면 여불무인이라 불과 더불어 다름이 없나니라 둘이 없다 다름이 없다 이거지. 밖으로 계속 탐해하지만 않으면 부처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이제 그 선의 근본이거든. 고로운호대 개 불지견이라 하시니라. 불지견을 연다라고 했다. 탐해하면 어두워지니까 그게 밝게 만들었다 이거지. 오역 권 일체인하여 나도 또한 일체 사람들에게 권해서 자심 중에서 자기 마음 가운데에서 상계 불지견치 하나니라. 항상 불지견을 열게 하나니라. 세인이 심사하여 세인이 마음이 아주 삿대 가지고 우미로 조제하여 어리석고 미혹한 마음으로 죄를 지어서 구선하고 심악하나니 입은 착하고 마음은 악하나니 탐진 질투와 탐하고 성내고 질투하고 첨령아만으로 아첨하고 아첨할 영자 지어내네. 아첨하고 또 아만 아집과 오만으로 시민 해물하여 사람을 침범하고 여러 사람들을 또 해쳐서 자계 중생지견 하나니라. 여기서는 이제 불지견이라는 말을 위에 썼는데 여기서는 중생지견이라는 말을 씁니다. 중생지견이라는 건 뭐냐 탐진 질투 첨령 아만 이게 중생지견이죠. 이게 중생지견을 일으키니까 어두워지지 이것만 안 일으키면 밝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도노선에서는 망상을 안 일으키면 바로 성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노가 되는 거예요. 바꿀 게 없는 거죠. 그게 도노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상종 점수 입장에서 도노돈수를 이해하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노점수는 이해가 되는데 도노돈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오래오래 닦아야 된다라는 건 그게 바로 망상을 인정하는 건데 망상을 인정을 하면 금방 닦을 수가 도저히 없는 거예요. 망상이라는 건 실체가 없고 망상 안 일으키면 바로 성불이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도노 남종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닦을 게 없으니까 도노 돈수가 되는 거지. 바로 깨닫고 바로 닦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생지견이라는 게 뭐 어디서 온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열었다 이거지. 스스로 일으켰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괴롭힌다. 스스로 중생지견을 연하니라. 양능 정심으로 만양능이 바른 마음으로 항생지혜하여 항상 지혜를 내서 관조 자심하여 자심을 관조해가지고 지악 행선하면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면 신은 자계 불지지견이라 이는 스스로 불의 지견을 여는 것이니라. 여수 염염에 너는 모름지기 생각에 개 불지견하고 불지견을 열고 물개 중생지견이라 중생지견을 열지 말지니라. 개 불지견하면 즉시 출세요. 불지견을 열면 바로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고 개 중생지견하면 즉시 세간이니라. 중생지견을 열면 바로 세간 속에 들어가는 거니라. 그러니까 어떤 것이 세간이고 어떤 것이 출세간이냐. 중생지견을 안 열면 그거는 출세간이고 한 생각 어두운 생각을 일으키면 그게 바로 세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약 여약 노노집념하야 노노 아주 수그럽게 망념에 집착을 해서 이의 공과자면 공과를 삼는다면 공과라는 건 공의 업적 노노집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화경 경문만 가지고 계속 읽고 해서 몇 번 읽었다, 1000번 읽었다, 10,000번 읽었다. 이게 노노집념하야 이의 공과죠. 법화경 3000번 읽었다. 예? 나는 하루에 3000배씩 해가지고 100일 했다.
이게 노노짐념하야 이의공과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초학자들에게 안 하게 하면 큰일 난데, 이거. 이래 되면 또 이거에 집착해가지고 이거에 노노짐념해서 또 그냥 이걸로 망상을 삼는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게 심한 탈처지거든요. 바로 망상을 안 일으키는 것이 이거지, 이걸 대단하게 여겨가지고 다른 걸 또 우습게 보면 이게 또 하나의 병이 돼가지고 아주 신세 망치는 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 보는 데는 찬물 먹으면 큰일 난다고. 배탈 나요. 아이들 보는데 찬물 먹어. 계속 그것만 먹어가지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노짐념하야 이의공과라고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내가 법화경을 뭐 3년 봤다고 하는데, 이게 되면 노노짐념으로 공과를 삼는 거거든요. 내가 뭐 금강경을 몇 송 읽었다고. 선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중생심을 안 일으켜가지고 밝은 마음 되는 게 그게 선이지, 뭐를 얼마나 읽었는가, 이건 내세워서 뽐내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중생들은 그걸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하이, 이유가 에미리오. 이유란 남방에 있는 검은소인데, 남방에 있는 이 검은소가 이유인데, 검은소 이자거든요. 이 소는 유달리 제 꼬리를 좋아해서 맨날 꼬리를 그렇게 핥고 애낀대요. 그래서 이유가 꼬리를 아끼는 거와 어찌 다르리요. 그러니까 내가 1000번 읽었다, 내가 10,000번 읽었다.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유달리 그렇게 나무 100읽기도 몇 번 하고 뭐 어쩌고 많거든요. 경을 얼마나 보고. 선하고는 좀 상관없다라는 거지. 바로 마음을 바로 여는 게 선이지, 그걸 공을 삼는 건 아니다. 이런 거지. 하이려, 그러니까 다리왈, 야견자면 만약 그러하면, 단득 의해하고 불로 송경야. 그럼 다만, 해의하고, 다만 뜻을 알뭘 얻고, 다만 법화경 뜻만 알고, 이 말이죠. 송경, 경을 읽는 것은 수고롭게 아니해도 됩니까? 경은 많이 읽지 않아도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럼 선에서 경 안 읽어도 되느냐? 경 읽는 걸 꺼리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 초기 선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선이 이제 상당히 뒤로 왔을 때, 그때는 이제 경은 읽지 마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때는요, 경을 읽지 마라는 게 없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뜻만 알면 되지, 경은 읽을 필요가 없습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다만, 뜻을 이해함을 얻고, 경을 읽는 데는 수고롭게 하지 아니해도 됩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가 말하되, 경유하과며, 경에 무슨 허물이 있으며, 경에는 허물이 없다 이거예요. 또 기장연념가 어찌 너의 생각을 장애하겠는가. 다만 그걸 바로 보면 되지, 경이 우리를 막을 필요는 전혀 없는 거다. 스스로 우리가 미혹해서 경을 잘못 보는 거지, 경이 우리를 잘못 보게 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근데 그 전에 보면은 경 보는 사람은 상자 뗀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 잘못 보면 상자 떨어진다. 기회 받아가지고 바로 선바에 가야지, 강원에 가서 경 보면 그 망상 생긴다고, 상자 뛴다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인사 같은 데도 보면은 손하신 분이 계셨는데, 행자실에 와서, 그 처음에 그 개받기 전에 행자 때 굉장히 그 감각이 민감할 때 아닙니까? 그저 중원 모름지기 바로 참선을 해야지. 다른 거 하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수시로 행자실에 와서 그 선사상을 주입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요즘엔 그런 분도 안 계신다. 그래서 경보면 아주 못 쓴다고. 그런데 또 그런 분이 육조시임 설법은 굉장히 중요시 하면서 경은 또 보지 마라 그래요. 그거 아주 재밌어요. 실제 단정에는 이게, 이때는요, 경을 배격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경을 새롭게 해석하는 시대예요. 경을 선식으로 해석하는 시대지, 경을 배격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로 그게 그거예요. 경유하과며 경에 무슨 허물이 있으며,
기장여염과 어찌 너의 생각을 가로막겠는가. 지의 미호가 재인하고 다만 미혹하고 깨달음이 사람에게 있고 손익이 육이니라. 손에 대고 이익되는 것이 자기로 말미암나니라. 경을 잘 보면 이익이 되고 잘못 보면 손해가 되는 거지 경에서 왜 좌우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구성심행하면 입으로 애우고 마음으로 행하면 즉시 전경이요. 이것은 경을 펼치는 거다. 경을 운전하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경을 내게 맞게 활용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구송하되 입으로 애우되 심불행하면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즉시 피경전이니라. 경이 나를 움직이는 걸 당한다, 입는다 이거예요. 내가 경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경이 나를 움직인다. 내가 경을 보는 게 아니라 경이 나를 본다 이 소리예요. 그게 경전 전경. 그래서 경을 읽되 이걸 경을 마음으로 실행하면 전경이 되고 경을 내가 펼치는 게 되고 또 마음으로 이걸 행하지 못하면 경이 나를 펼친다. 경전이다. 그래서 전경이냐 경전이냐. 그래서 전경을 당하느니라. 청오게 하라 나의 개송을 들어라. 심미에 마음이 미혹하면 법화전이요. 법화가 나를 움직이고 마음이 미혹한 상태로 법화경을 읽으면 법화경이 나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개성이에요. 법화전이냐 전법화냐. 법화전 그러면 법화경이 나를 조종하는 게 되고 전법화 그러면 내가 법화경을 활용하는 게 되거든요. 심오의 마음이 깨달음에 법화를 내가 활용하느니라. 움직인다 이거죠. 구성호대 구불명하면 송경호대 경을 읽되 오랫동안 그 경의 의미를 밝히지 못하면 여의로 작수가 아니라 뜻으로 더불어 수가 원수가 되나니라. 원수같이 천리만리 멀다라는 거죠. 수가가 된다. 원수의 집이 되나니라. 무념의 염즉지요. 망념이 없으면 망념이 없는 상태가 되면 이거죠. 망념 없는 그런 생각이 되면 염이 곧 바르고 유념에 망념이 있는 그런 생각이 되면 염이 곧 사땜을 이루나니라. 유무를 구부르게 하면 있고 없는 것을 다 생각하지 아니하면 장어 백우거 하나니라. 백우거, 백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인데 아주 본래 소, 백자는 꼭 색깔이가 희다라는 게 아니고요. 백은 본색이기 때문에 본래 소를 말해요. 본래 본 마음을 이 말이죠. 계속 운전한다. 부린다. 말부리를 어쩌지요 그게. 항상 그 본래 마음을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는 최종 성부를 그 흰 소의 수레를 타는 걸로 봤거든요. 백우거. 근데 여기서는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면 그걸 백우거를 부리는 걸로 본다. 그것이 이제 선과교의 또 특징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법화경에 대한 대화로 그 남종 도노선지를 여기서 이렇게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도노선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다. 중생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게 불지견을 여는 것이지, 경전을 가지고 몇 번을 읽었다, 얼마를 읽었다, 이렇게 공의 업적으로 삼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가지고 그런 그 공덕의 업적으로 삼으면 법화경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돼서 법화전이 되고, 그 법화경을 보되 그걸 마음으로 돌아가서 밝은 마음을 드러내면 법화경을 내가 움직인 것이 돼서 전법화가 된다. 아주 재미있는 이게 개성이에요. 법화전 전법화. 근데 글자도 모른다는 분이 이런 개성을 하겠습니까? 또 법화경의 뜻을 이렇게 정확하게 꿰뚫어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건 해능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의 그 하택종이나 이런 데서 상징적인 걸로 내세우고 순전히 이건 아주 대단한 법화경에도 학자고 대단한 사상가고 대단한 수행자가 체계를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능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어떤 분인지 전혀 실체를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남종선을 세상에 펼치는 그분들에 의해서 해능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로서 해능이 어떤 분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남종 선지를 대표하는 그런 걸로 이 해능이 참 중요하게 아주 격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 신심 없이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해능이 모른다 이제 말이 되나 이래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이걸 말하냐면 해능선사가 왈 해가지고 육조단경을 이야기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해능선사가 육조단경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했는지 우리가 모르니까요. 그러면 육조단경에 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도 서가모니 부처님이 왈 그러면은 그거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는데 경을 편집하면서 이게 재구성됐기 때문에 화엄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불설, 경설 이래요. 부처님의 말씀과 경의 말씀이 있다. 불설, 경설, 또 조사의 말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조단경의 말이라고 그러면 이건 딱 들어맞는 얘기인데 육조단경에 있는 얘기를 전부 해능이라고 하는 분이 혼자 말씀했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확실한 게 아니지. 해능선사가 이 부분에서 어디까지 말씀했는지 지금 아무도 모르니까요.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확대해가지고 이게 남종선 그 선지를 뒤에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의 징검다리예요. 여기서 남종선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하나의 또 그 경로를 통해서 뒤에 임재까지 또 크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선은 임재에 와가지고 종착역을 이루는 거예요. 큰 봉우리를 임재선에서 결성을 하거든요. 그럼 이 육조단경하고 임재어록하고는 전혀 또 틀려요. 그래서 육조단경은 임재어록까지 가는 한 과정이다. 그래서 남종선의 극치를 하려면 임재록을 공부를 해야 돼요. 이렇게 어록의 왕이다. 어록으로는 아주 임재어록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단계하고 임재어록하고 가만히 펼쳐놓고 보면 전혀 틀리죠. 이거는 그대로 문장입니다, 이게. 근데 그쪽은 아주 어록이에요. 말한 걸 그대로 현장에서 적은 것처럼. 그 뜻도 깊고, 아주 그냥 탁탁 치는 그냥 재미가. 이거는 그냥 순순한 말씀이라. 그쪽은 대포가 막 날아오니까요, 그죠? 그래서 남종선은 이제 그 임재까지 와서 큰 봉우리로서 극치를 이루죠. 그 후로는 퇴보입니다, 또. 그 후로는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임재 같은 선사가 다시 나오지도 않고 이래서 연불선이 등장하거든요. 연불해가면서 하자고. 그게 이제 영명연수서 선사 같은 분, 유명한 연불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꾸 시를 지어요, 선사들이 계속 짓고. 그래서 이게 임재 같은 사람이 이런 분들 시를 안 짓거든요. 선사가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시상에 잠겨서 그걸 그 시를 짓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래서 뭐 무슨 계속 나오고 그러는 게 이게 선이 퇴보하면서 나온 겁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제일 마지막에 등장한 게 간화선입니다. 부자무불성 화두 의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 이제 임재에 와가지고 극치로 발달한 다음에 한참 뒤에 나온 거예요. 그게 연불선, 개송, 무슨 화두. 그걸로 오늘날까지 이제 명맥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재로 보면 화두하라는 게 없고요. 연불하라는 게 없고, 개송지으라는 말이 없어요. 바로 그냥 본 마음을 바로 써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육조단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국 선이 아주 그 극치를 이루어 가는 한 과정에 이게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원리를 여기서 다 제공하고 있거든요. 임재 선이 형성될 그 원리를.
그런 게 있어서 이거는 어록도 아니고 하나의 저술이다. 저술시고 전부 이게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록이 없고 그냥 그대로 문장이잖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